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2장까지는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이어서 오늘은 13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에서부터는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 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정말 신비로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천국 도래 과정에 관한 7가지의 비유 가운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성도는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씨 뿌리고자 밭으로 간 어느 농부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생각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님과 동시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심고 가꾸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수확철에 거두고 다시 그리고 그 거두는 시기를 지나서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에 뿌리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농부가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의 특징으로는 바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농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 모든 농부들은 그 특징이 바로 성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파종기를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추수를 해야 돼요.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농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굉장히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피곤하다고 멈추거나 여기는 너무 덥다고 피해가거나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고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방방곡곡 누리시면서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 역시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길가에 가다가 밭에나 뭐 다른 논두렁에 빠진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구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야 돼. 오로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가치와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이시면서 안식일에도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장 큰 사건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또 농부는 흉년이나 천재지병을 당하여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음 해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농사를 망쳤다고 농사는 나와 적성이 맞지 않아. 1년 딱 한 번 해보고 나와 적성이 맞지 않다고 포기하는 농부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농부의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과 믿음을 지니고 또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참된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또 누명을 쓰시면서도 그러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고난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여기서 뭐 하겠어? 1년만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년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강도를 구원해내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실 근면한 농부의 자세와 함께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누명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신과 치욕과 모욕과 순환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거 다 참으면 되지. 즐거움으로 난 참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죽음이 값지게 쓰일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드셨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즐거운 마음이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마지막 위대한 계획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농부의 자세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두고 또 반드시 거둔 가운데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마침내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믿음과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신 것처럼 그 삶의 자세를 정말 참으로 본받아서 농부와 같은 참된 농부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늘의 뜻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지니고 열심히 의와 선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에게 선을 뿌리고 심어 나갈 수 있는 생활을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은, 즉 강팍하게 되는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씨앗이 논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떨어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지도 혹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배격하는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싹이 그 마음 가운데 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이 성경 속에서 언급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돼지떼가 죽었다고 주님을 배격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건만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렸다고, 쫓아내 주신 그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생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배격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쫓아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장소는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그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또 새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는 유랑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아니하면은 내 마음가짐이 난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새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끔 만들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자신이 홀랑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가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왜 메말라 버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습관을,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만들까요? 촉촉하게 만듭니다. 물을 대주기도 하고요. 정말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려고 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논에 나아가서, 그 밭에 나아가서 물을 계속해서 이고 대고 뿌리고 합니다. 왜요? 땅이 촉촉해야지만이, 수분을 마음껏 머금고 있어야지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잘 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길러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끊임없이 공급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스위치를 딱 켜서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들어오게 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면 삼아서,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도구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지녀야지만이 마음 가운데 싹이 틀 수 있는 좋은 밭이, 좋은 밭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 드리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해이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세속 풍조가 세상의 유혹들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세상 풍조에 빼앗긴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이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커져가는 내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선과 의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즉시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만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여서 내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8절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즉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닌 성도가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잘 경작이 된 밭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잘 경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짝 같은 죄와 가시 같은 불의한 것들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화순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뭐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뭐 가서 뭐 농사를 도와드리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하셨던 모습들을 쭉 머릿속에서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경작을 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라는 것이 한 번씩 기억이 납니다. 잡초가 자라나면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요. 잡초는 몇 번 뽑아본 것 같아요. 돌들이 있으면은 그 고랑 사이에 있는 돌들을 잘 또 치워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 가운데 싹이 온전하게 양분을 받아서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잎과 줄기를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불순물들이 방해물들이 없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이 싹을 틔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순종 역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순종의 명령보다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경험적인 선 지식들이 먼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 이거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 가슴으로는 이 뜨거운 가슴으로는 그것을 용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아들 이삭을 뒤늦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주실 거야. 나는 신용만 하면 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에 그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들을 바쳐야 되니까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죽입니다. 피를 뺍니다. 각을 뜹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다 놓고 불을 피워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다 태웁니다. 거기서 나는 역한 냄새와 이런 것들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주님의 징계와 연단과 각종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만이 성숙한 성도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감정에 치우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성도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에는 인내심을 지닌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밭을 지닌 성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양빛과 수분, 이것은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에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뎌낼 수 있는 나의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석식품처럼 한 3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자세 역시 잘 지켜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 경작된 밭을 지닌 성도의 모습은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첫 번째로 경작이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분과 햇빛이 충분히 내리쬐 수 있는 시간이 지닌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죽어버린 땅도 많습니다. 햇빛과 비는 자주 오지만 도저히 쓸모가 없는 땅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들은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퇴비와 비료를 열심히 뿌리기도 합니다.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인 퇴비와 비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적인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야 하고 현재 실제의 내 삶에서는 내 이웃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음 같아 정말 불 같은 화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읽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용시켜 나가려는 체험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짝 같은 내 마음에 가시밭과 같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체험을 통하여서 내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고요? 비료와 영양분이 가득한 퇴비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먼저는 받으십시오. 말씀이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퇴비를 내가 곱씹는 것, 즉 받은 은혜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천해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의 진가를 우리는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결국 내 믿음과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행위 없는 신앙도 문제지만 신앙 없는 행위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와 내 믿음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더욱더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남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다라는 것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좋은 밭 같은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야.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야. 엉겅퀴가 가득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땅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햇빛과 수분을 머금을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좋은 밭에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양분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싹을 틔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지닌 참된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가 있기 때문에 단지 히어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 삶 가운데서 행동을 실천하라는 리스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런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마음껏 충만하게 내 마음속 좋은 밭에 흡수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